주님, 오늘은 9월 28일 연중 제26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은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의인으로서 자기 탓 없이 사탄의 계략으로 억울한 피해를 보았으면서도 결코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신앙인입니다. 그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기준으로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으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서열 문제로 다투던 제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섬기는 겸손을, 공동체 바깥에서 경쟁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라는 관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공동체 내부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 안에서의 서열이란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서열은 종종 뒤집어지기 일쑤여서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구분이라든지 성직자 안에서 교황, 주교, 신부, 부재 등의 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인간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의 구분은 서로가 공동선을 위해 기여해야 할 역할을 정해놓은 기능적인 의미만 있습니다. 존재를 구분하거나 가치를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외부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는 관용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생명체들 가운데에서 동족을 죽이고 괴롭히는 유일한 종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도 없이 일어난 전쟁과 국제 분쟁, 내전 중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죽여야만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식지로서의 영토를 확장하려거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욕심에 결과했던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국가나 통치자의 위신을 세우려고 일어난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의 우위에 따라서 약육, 강식의 질서가 지배하는 정글을 동물적이라고 폄하하지만 동물은 필요 이상으로 다른 동물을 죽이거나 잡아먹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종만 필요 없이 넓은 영토를 차지하려 들거나 이미 먹고 살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는데도 더 축적하고 쌓아두려고 욕심을 부리는 가장 어리석은 종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세간의 평은 오로지 물질적이고 도구적인 차원에서만 편협하게 들이댄 잣대일 뿐입니다. 현재에도 인류 자신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는 물질 문명을 보아도 그렇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이 사라진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권 다툼으로 날이 지새고 있는 인류 지성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랑과 평화,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지성과 정성이 패권 유지와 영토 확장, 대량 학살을 위한 파괴적인 무기 개발에 쓰여지고 있는 한심한 형편이 이를 옥면합니다. 하여 지구 바깥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력은 아무데도 없는데도 오직 지구 안에서 인류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지성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도와주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관용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이 지난 200년 동안의 근현대사에서 천주교 신앙을 들여오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치명하기까지 하면서 저항한 가장 큰 이유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선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동선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 최고선의 가치는 자유와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과 평화를 실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공동선의 가치는 정의와 공정을 지키고 평등과 행복을 목표로 모두가 힘을 합치되 특히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이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인간을 존중하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와 유린들은 경천애인이라는 이러한 시대의 징표에 눈이 멀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유학을 유교로까지 끌어올리고 하나님은 공경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인간을 신분으로 나누어서 차별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숭배였습니다. 학문을 숭상하되 지식을 독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을 독점한 양반들이 국토의 소유권까지도 독점하는 바람에 정작 농사를 짓는 백성은 죄다 소작인에 불과했습니다. 공업과 상업, 문화와 예술에 종사하는 이들도 천시했습니다. 그러니 불공정이 심화되었고 신분 중에서도 최하위 신분이었던 노비들은 공식 노예로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순교자들은 물론이고 천주학을 신봉하던 모든 이들이 다 이 우상 숭배적이고 야만적인 질서에 대한 저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목숨 걸고 저항한 이들 중에 시복, 시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선의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벽과 정약용을 비롯해서 프랑스의 함대를 요청하여 그 극악했던 박해를 멈춰보려고 했던 황사영, 조선교구의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받았지만 북경 교구장의 방해로 결국 길에서 죽어야 했던 소 브리기에르, 조선 침략의 원흉, 이 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그리고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북한 인민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된 이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시복, 시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준 한국판 욥들입니다. 감사합니다.